전도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5장 말씀에는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여러 가지 제시된 길들 가운데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이 5장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누구의 삶이나 평안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더 좋은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쁨도 누리고 만족도 누리는 것이 누구나의 삶입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또 희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누어지는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고, 두 번째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이 세상에 부조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는 평안한 삶을 구하기보다도 건강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하고 세 번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선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성전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무슨 유희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기 위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삶을 정말 평안하게 만들고 은혜를 누리게 하고 기쁨이 있게 하고 모든 세상의 근심에서부터 해방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렇게 큰 은총의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못해서 오히려 더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바른 자세를 말하면서 먼저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 했습니다. 이 발을 삼가하라 하는 말씀은 무슨 발을 잘 씻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 생활이 너무 일상생활이 되다가 보면 또 익숙해지게 되다 보면 매 순간순간 자기를 살피는 일에 부족할 수가 있고 의뢰이 이루어지는 관례적인 행위처럼 그렇게 반복될 수가 있어서 매 순간마다 자기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일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뢰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갈 때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경건한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다는 것은 항상 말씀 전하는 사람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조용조용히 전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항상 신앙생활의 중심을 말씀 듣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지 그 이외에 다른 활동이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우매자를 말했는데 우매자의 행한 일들을 보면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신앙이 마음속에 있지도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재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 바치고 그것으로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올바른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세상 속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반복하고 살아가면서 또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기 삶에 행복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늘 자기 발을 삼가듯이 행동을 조심하고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그렇지 못하고 몸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그 다음 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지극히 엄위하신 분이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비천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는 말은 가늠할 수 없는 차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시고 엄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 비천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렇게 말 조심하라는 것을 말하면서 두 가지를 특별히 지적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이 많은 밤에 온갖 헛된 꿈을 꾸는 것처럼 말이 많다고 하면 쓸 말이 적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기도 길게 하지 말라, 기도 간단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의미 없는 말을 많이 늘어놓지 말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의미이죠. 기도 한 줄을 드릴 때에도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의 결심과 인격이 담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믿지도 않는 말을 중얼중얼 거린다고 해서 온전한 기도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생각과 결심 끝에 기도하고 그런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서원을 쉽게 하지 말아라는 건, 이 서원은 하나님께 서약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임직할 때도 서약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응답하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서원 기도인데 이 서원 기도는 본문에 따르면 첫째는 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했으면 꼭 지켜라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너무 쉽게 서원하고 쉽게 잘 지키지 않습니다. 긴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마음에서 서원한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날 홀로 외롭게 되어서 형과 아버지에게 분노에 쫓겨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던 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나타나신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양식 주셔서 먹게 해주시고 이불로 주셔서 입게 하시고 무사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있던 자리를 하나님의 전사 앉겠고 여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예배처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정말 야곱의 20년 격지 생활을 축복하셔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나던 인생이 큰 짐승의 무리를 거느리고 12남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베델을 예배처로 삼고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그 약속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합니다. 딸 디나의 사건 때문에 온 이 가나안 부족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집을 대항했고 야곱은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는 탄식을 하게 이릅니다. 그제서야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베델에서 예배드리겠다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베델을 올라가서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그 큰 환난을 주신 것도 서원을 지키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은 신중히 하고 약속에서는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 말조심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말조심하고 서원할 때 조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서 17절까지는 사회적인 여러 악한 일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학대받는 일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해아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더 높은 분이 계신다. 항상 우리가 더 높은 분이 계신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더 높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더 큰 권력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더 큰 힘 가진 사람 앞에 정의로운 판단 받게 되면 내가 약한 사람 학대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높은가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살면 이 모든 일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는 겁니다. 더 높은 분이 계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가 견지해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땅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먹고 살 것이라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각축 벌이는 과정에 억압도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식물을 주신, 먹거리를 주신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고 썩게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80억 인류가 골고루 나누어 먹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생산물들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가끔 TV 광고에 보시면 굶주림에 있는 아이들을, 특히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모금 활동 많이 하는 그 모금 광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식물의 양이 부족해서, 그게 부족해서 그런 현상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80억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주시는데, 문제는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마음이 없는 것이 더 문제이지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창고에서 곡식이 썩어가고 어느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면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먹거리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먹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정신을 늘 기억하고 살면서 섬김과 나눔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하는 것은 사람이 저마다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참 그게 허무하다는 것이죠. 축적하는 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 축적이 허무하다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한 가지는 그렇게 해도 만족이 없더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해서 만족이 없더라. 둘째는 떠날 때는 다 빈손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다 15절 말씀 보시면 떠날 때는 다 빈손으로 가더라. 그러니 축적한다는 것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축복하고 이런 일에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우리에게 어두운 삶을 살게 하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에 시달리게 한다라고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지막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열심히 자기 일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이것이 큰 축복이지 무의도식하는 것이 복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땀 흘려 일하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성스럽게 자기 삶을 경영해 나가는 이런 수고가 깃들여져 있고 수고의 깨끗한 열매로 기뻐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욕심으로 살지 않고 나누며 살고 그리고 노동의 즐거움, 일하는 것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